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업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업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돈을 버는 수단이요, 사명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을 바꾸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업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 수가 없고 사명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생업을 가졌을지라도 사명이 없으면, 사명에 충실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의 삶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태어났으니까, 내가 뭐 원하는 바도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하여 삽니까? 우리에게 생업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전에 어떤 유명한 밴드 하는 리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밴드는 유명한 밴드였습니다. 록 밴드였습니다. 막 음반을 발매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2천만 장 이상이 팔리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을 섞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지만은 그는 많은 돈을 벌었죠. 수많은 팬들이 따랐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약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약의 종로로 타다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아쉽게 불행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사명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19일 주일에 행복 나눔 주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그 복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일생을 거기에 던졌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고난을 겪었고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그야말로 수고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보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야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도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지만 인간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고독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그가 이렇게 많이 맞았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다리가 성치 못해가지고,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많은 길들을 질질 끌면서 다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일 겁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두 번만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요 스스로 사도라 하는 복음의 상인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신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오직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곳을 나그네처럼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동기로 인하여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까요? 그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그렇게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말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동기가 뭘까? 14절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합시다. 강건하시는 도다. 뭐가 사도 바울을 강건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언정 그 말을 들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복음이 그를 휘어잡은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을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다. 우리를 강건하시는, 강건이 뭐죠?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힘있게 꽉 잡힌다는 것이 강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막 쪼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1장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나서 좋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왜 사느냐?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성장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가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살아라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실은 죽어서 주님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때 둘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강건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랑이 휘어잡아 버렸어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완전히 아주 좋지 않은 것,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분이 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의 포로죠. 그분의 행복이 뭐냐? 바울의 행복이 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많아요. 가정의 행복, 또 일하는 것의 행복, 여러 가지, 먹는 것의 행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내가 왜 행복하냐? 그리스도에게 내가 붙잡혀 있다.
그분 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너무나 사랑한다, 미쳤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으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신 고귀하고 헌신적인 사랑, 행동하시는 사랑. 바울은 이 사랑을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하도록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사랑 때문에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할 수 없으면 절망과 아픔을 느끼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모든 오해와 아픔이 녹아지는데 비정한 마음으로 무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음에 대해서 무정한 마음이라. 무정한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차가운 마음이에요. 냉담한 반응이에요. 인정 없는 마음이에요.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인,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거든요. 물론 세상에도 있지만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셨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는 분도 없겠습니다만 교회의 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과 잇대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밤에도 보면 우리 십자가 보이잖아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월간 좋은 생각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글이 있대요. 첫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답니다. 엄마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다가 입술이 터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녀에겐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부러지리라 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가 앞에 서 있고 누워있는 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지고 새벽에 친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아버지가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십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달에 놓은 거야. 어서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 것인가? 아버지가 야속했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사발을 그냥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약사발이 나뒹궜습니다. 나뒹굽니다. 버럭 아버지가 역정을 냅니다. 왜 이러냐? 너도 너 아들 따라서 죽을 거냐? 너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 너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그녀가 짊어진 만큼 그 고통을 아버지도 짊어지고, 아니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나이가 들어도 그가 아파하고 그가 어려워하고 눈물 흘릴 때 부모는요 2배 아니요 100배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잠만 잤대요. 잠결에도 군불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일으켜서 벽에 기대어 앉히고 보약과 밥을 계속 먹입니다. 얘야, 너무 애달프 말아라.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단다. 그간의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른 세월이 흘러야 너의 마음이 편해질 것인데 하면서 그 딸을 따뜻이 보듬었어요.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그녀를 아버지가 지친 그녀의 마음을 쉼터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꼰대같이 여겨질지만 그래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귀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미친 것 같아. 왜 그렇게 미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뎌진 심령이 있다면, 냉담해진 심령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을 주시고 감격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미친 것처럼 전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되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이 변한다는 말이 내가 화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좀 고쳐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 새로운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전적인 새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주시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바뀐 사람.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이에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세상이 좋고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 목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삶의 목적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지독한 허무가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답이 없어요. 그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음행이 많고 세상에 많은 죄들이 성행하는 줄 압니까? 허무하니까. 왜 사는지 몰라요. 어느 날 문득 아니, 인생이 뭐지? 삶이란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질문하는 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삶에는 허무 그 자체, 허무. 그 헛사라 그러자, 헛사.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인간이 돼버려요. 그동안 살아온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져 버려요.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탕자 비유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재산 받아가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돈을 허비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죠.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빠져보십시오.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그는 돼지 지음 열매를 먹죠.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내가 아들이라 불릴 것도 없습니다. 종의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떠났다가 오셔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잡고 가락지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삶은 나오지 않지만 그 탕자의 삶이 이전과 같겠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한 거예요.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제는 더 이상 허무는 사라져버렸어요. 고독은 사라져버렸어요.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3명의 여자가 나와요. 첫째는 다말, 유다의 며느리인데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았죠. 두 번째 라합, 여리고성에 이름난 기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생의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가정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세 번째 밧세바, 다윗 왕이 절정의 권력의 휘두른던 때에 그의 성적 요구를 채워주는 놀이객감으로 왕가의 발을 들어놓은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녀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여자를 보십시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족보죠. 그러나 그 족보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그 세 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생의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맹인, 나병한 자, 간질병자, 손 마른 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에 빠지니까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성을, 여러분, 귀신에 빠진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인간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도다.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소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김성일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직접적인 동기는 사르트르의 책을 읽고서였습니다. 사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상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저지르는 행동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는 사상입니다. 적어도 현대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 정도의 책임은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샤르트르가 주장하는 자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김성일 씨가 이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날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주여 주여 애걸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자신감 있는 인생,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현대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뭘 교회 나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째째하게 사느냐, 그분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릴 때 믿던 예수님을 마음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면서 몇십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그는 사르트르의 자유의 길을 추정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인생, 그것이 현대인이고 지혜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건만 아내의 그 병 앞에서 38년 된 병자 같은 무력한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아내를 병들게 한 것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술 먹고 집에 오면 아내를 덜벗고 어떤 때는 외박을 많이 하고 아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연을 받으니까 위벽이 헐고 나중엔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들 아내의 병을 들게 한 것이 나구나.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길을 택했노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아내가 병드니까 어떻게 자기가 책임집니까? 그는 몹시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는 뼈아픈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찾아와
함께 주님이 울어주셨다고 말했어요. 함께 아파하셨어요. 니체도 사르트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신음하고 계신 장면을 영안으로 보게 돼요. 그는 작심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립니다. 어느 새벽에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아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는 탕자처럼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살려야 합니까?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주님에게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이 생명을 얻고 바뀌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예수 내가 좀 일찍 만났더라면, 이 좋은 예수 내가 좀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자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하는 인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뭐죠?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예 포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기쁨으로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놀라운 일이 이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